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어, 행복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섬으로 좀 출장을 좀 며칠 다녀왔더니 아직 좀 정신이 제가 아직 하나도 없어서 어제 저녁에 와서 정신이 좀 없고 좀 약간 좀 늘 그렇지만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뵙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면 침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성경에 그래도 몇 사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름까지 정해준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서 두 이름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합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침례 요한이 항상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얘기를 항상 늘상 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가죠.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다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때까지만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받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미천한 존재들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7과로 돌아오면 근데 실은 교과가 저번에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1장부터 쭉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참 편할 텐데 여기 주제별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실은 연결도 좀 잘 안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좀 힘들고 배우는 사람들도 좀 힘드는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일요일 소지하고 월요일 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수요일 소지는 제가 저번에 빌라도의 증언,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빌라도가 뭐라 했죠, 그렇죠?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월요일 소지하고 일요일 소지 이 두 개의 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소지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7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여자 하는 거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마리아는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난한 여인이 이 마리아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가 그래요. 네. 누나인가? 헷갈리다. 갑자기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향유를 뿌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대쟁투 역사 속에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거 보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루스벨이 자기 마음속에 이르러 야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는 말을 마음속에 해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얘기가 뭐 어때서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이 배반하고 불법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다른 천사들 우주 거민들은 이 사탄 루스벨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루스벨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루스벨이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어요?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그에 싹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다른 천사나 우주 거민들은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벨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모든 우주 거미와 천사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딱 봤더니 뭐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이를 가서 그를 꼬시는 거예요. 그들을 꼬셔가지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럴 수가? 사탄이 루스벨이 우리의 천사장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저렇게 사람들을 꿰어서 악의 아우로 빠뜨리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존재였단 말이야?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사탄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12장을 가보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팔아다가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붙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실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남들이 볼 때 제자들 중에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식도 제일 낮고 수도 이렇게 빠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삥땅 치려고 하는 거예요. 삥땅 치려고,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한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지난 때예요.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 아시는데 어떻게 할 때 놔두냐면 이 가룟 유다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도둑질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이 팔고 하면서 그 죄가 확실히 드러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죄가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점잖고, 그런데 그 죄가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지금 사도 요한이 60년이 지난 뒤에 그 죄,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랐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사단이 이미 그 마음에 있었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으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렇죠? 잡혀옵니다. 이 마리아가 잡혀왔는데 다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다 그럽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그냥 거룩한 모습. 어디 죄 한 번 짓지 않을 것 같은, 돌을 들고 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만큼 난 당당해. 난 죄 지은 게 없어.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뭘 써요?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기록하는 거. 뭐라고 쓰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가룟 유다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거룩해, 너무 겸손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믿음이 완전히 출중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들춰요? 그들의 죄를 들추는 겁니다. 죄 있는 자가 치라, 던져라. 가룟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향유를 뿌린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32편은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신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조금 빌려와서, 신규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아론이 기름 부음, 그 장면을 보면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흘러서 옷으로 흘러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나와요. 132편, 시편 132편입니다. 그 장면은 마치,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을 받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장면과 같다. 그래서 그 기름이 흐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향해 가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이 땅 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거룩한 길에 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이 곧 내가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인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는, 그 가늠한 여인으로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잖아요. 줬고 다 살아도 살려줬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사함을 좀 갚을까. 근데 얼핏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뭐랄까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기름을 붓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내가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지는 몰랐어요. 단지 자기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고 뭔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그 거룩한 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천명 선교사 같은 거 가고 제 아는 사람 중에 제 지인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전하고 전도에 다니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사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사업도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고 어떤 매개체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요일 소지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교과책으로 넘어가 보면 일요일 소지로 가보면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이게 질문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지금 예수님의 신성성, 예수님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데 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 질문 바로 위에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신지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고 아브라함처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증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나의 때 볼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때, 그러니까 십자가, 나의 때, 나의 십자가를 본다. see, watch. 그러니까 나의 때, 나의 십자가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에 쭉 내려보면 여기 밑에 여기 된 데로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보좌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구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럼 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 나의 때 볼 것. 그런 것은 십자가를 봤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십자가를 봤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책을 12장하고 22장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고 12장하고 22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고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12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근데 물론 그 전에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 근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가서 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그렇죠? 네? 내 남편이 100세가 되었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네,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21장인가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습니다. 이삭을. 사라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를 바라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좀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자기 믿음을 살았어요. 자기 신앙.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지.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나님이 깜빡 잊었나 보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을 때까지, 사라가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였죠. 만약 그 전에 자식을 낳으면 누가 낳은 거예요? 이건 내가 낳은 거야, 내가.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되고 여자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임신했어. 그러면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그래서 12장하고 22장을 다시 한번 접해보면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22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12장 1절에 보면 여기 잠깐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다음에 22장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하나는
내가 12장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그다음 22장에는 내가 모리아에 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우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은 신약에 와서 어떤 산이냐면 갈바리 골고다 언덕입니다. 갈바리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내용은 우리가 쭉 다 아니까, 옛날 제가 설교도 했으니까 쭉 다 넘어가고, 어디까지를 보냐면 쭉 다 넘어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어요. 수양. 근데 그 뿔이 어디다 걸렸어요? 수풀. 근데 이 수풀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엉겅퀴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양이 뿔이 이 가시나무의 엉겅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나무의 죄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가 이삭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잉태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생각했지만, 갔을 때 두 사환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두 사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무언가 대신할 다른 것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 대신 수양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걸려 대신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봤어요? 이게 나의 때 볼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 중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누군가가 나오겠구나, 우리 죄를 머리에 이고 돌아가실 누군가가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어떤 형태, 그것이 십자가 형태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우리 후세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을 누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봤다. 아브라함도 그걸 봤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가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별로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삭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십자가를 보고 그 산을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그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수천 년 후에, 수천 년까지 아니지만 나중에 후에
그 산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매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교과책에 그게 나오던데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십자가를 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대들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냐고. 약간 저는 뜨끔 여러분 삶 속에 각자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믿음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 또한 중요한 거고 각자 나름대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여인이 그 향유를 뿌리는 그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부짖는 성령 하나의 음성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태어나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봄으로써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작은 성령의 음성 또 작은 십자가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